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한국교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길은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 거의 모든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을 다루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루지 않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이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든지 사역이든지 큐티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든지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루지 않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다뤘는데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시리즈로 살펴보면서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분명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로 피했을 때 거기서 지은 시편인데, 그 1절에 보면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2절에 나오는데, 그 시편 63편 2절과 그 다음에 시편 27편 4절이 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같은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편 27편 4절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고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은 다윗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시편이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시편 27편 4절이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4절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보면 5가지가 선명하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가지가 뭐였죠? 한 가지,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게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지속적인 열망,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 묻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머릿속에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모델을 기초로 해서, 그 본보기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본보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정확하게 이걸 말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다윗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단 하나의 열망이었고 그가 추구하는 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보았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전 세계가 바울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요, 놀랍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고요, 때로는 도시 전체 운명이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상황이었는데 그럼 바울은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가? 이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남성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일본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서도 다윗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다윗과 똑같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사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광고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교 샘물교 선교의 사역을 세계적으로 매우 귀하게 더 열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셨을 때에도 바울의 유일한 초점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초점은 사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사역을 소홀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는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점은 사역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초점이 사역에 있다면 우리는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의 초점이 사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역이 자기 사역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진정한 하나님의 뒷받침이 전혀 없는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소위 자기 사역 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 외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말합니다. 사역이 초점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역만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계획과 목표를 따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앞서가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일이 내일된 자세로 섬길 수 있고, 내 자원과 노력으로 일궈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그의 후기까지도,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1차로 갇혔을 때 그곳에서 쓰여진 4개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 영어로 most precious, 가장 값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보면 그의 평생 동안 바울도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고, 그것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부분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도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실제적으로 빚어지는 것도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나름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통해서 소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뭘 본다고 할지라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와 삶의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다루셔도 그들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아시죠? 제가요, 여러분의 유익이 되도록 부지런히 틈나는 대로 원고를 써서 이렇게 책 냈어요. 책 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책 팔아면 돈 1원도 안 가져요. 아시지만 저는 포도나무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돈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정말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타이트한 스케줄에 성견을 하고. 근데 틈나면 원고를 썼어요. 오늘 새벽에도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원고 썼어요. 시작 안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지금 원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는 것이 뭔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돕기 위한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더 자료들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실현해 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신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던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들도 복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그 나라를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신분입니다. 자, 그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위대한 신분과 목표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와 삶에 대한 이해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까? Yes, no?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은 이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근데 잘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광야를 인도하셨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삶이 조정될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요? 주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나를 원치 않았다. 시편 81편 10절.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 도와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세대를 하나님이 광야에 흩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3장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시대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인용하고 있는 그 시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편 95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시편 95편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다시 인용해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저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 또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다루셔도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그 자세로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빚어지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다루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자기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원치 않은 건 버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루시고 빚으셔도 빚으시려고 해도 안 빚어집니다. 그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의하는 삶도 가능하고 삶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서 또 우리 하나님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비해서 훨씬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구약시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너무나 놀라운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약시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의 세상에 살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태도와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의 목표와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동의한 삶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광야를 통해서. 왜? 거기 가야 빚어지니까 빚어가십니다. 그것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있다는 것이 참 아들이라는 표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빚으시길 원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것은 좀 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높은 단계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같이 신앙이 어린 사람하고는 격이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거짓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요, 과한 것도 아니고 높은 단계의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어디 성경 공부를 갔는데 외부 성경 공부 가지 말라고 그랬죠? 가려면 물어보고 가라고요. 좋은 성경 공부 반드시 허락해 줄 테니까. 우리 막지 않는다니까. 근데 물어보라 가라고요. 여러분 보호를 위해서. 근데 혹시 여러분 어디 성경 공부 갔는데 이 구절을 말하면서 여기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뒀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족이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신천지입니다. 그거 신천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감추인 보화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라는 겁니다. 아멘.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비유 다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 말하기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값져서 그 말입니다. 고상해서 그 말은. 그리고 이 비유가 말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보화를 취하는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라. 이건 믿음의 성격을 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예를 들면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이 아프리카는 어느 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갔더니 애들이 이런 돌멩이가 장난하는데 보니까 이따만한 돌멩이를 장난하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좀 아는 사람인데 속이 흠이 없는, 세상에 없는 무결점 다이아몬드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묻죠. 너 이거 혹시 안 팔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어디 계신데? 갔더니 아버지가 그 동네 추장이에요. 그래서 추장한테 묻는 겁니다. 혹시 그 파실 겁니까? 그랬더니 팔겠대요. 그 순간 여러분은 속으로 비명을 지를 겁니다. 좋아서. 근데 겉으로는 표시를 못하고 그 얼마에 파실 겁니까? 그랬더니 당신 가진 것만 다 내쇼.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서울에는 집 안 팔려서 날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와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부터 시작되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혹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살펴봤듯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눈을 열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회당에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을 떠나가 다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면서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에게 비추셔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눈을 열으셔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를 보게 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가르침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베풀겠느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래서 왕삼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왕국을 회복할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말씀을 더 듣기 원해서요, 그 다음날도 일찍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물 위로 걸어서 갈릴리 건너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그들은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로 넘어가서 여기저기 찾다가 예수님이 회당에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그토록 사모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해서 왕삼을 했던 그들이 설교 말씀 하나 어렵다고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떠났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습을 지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박스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신학적인 이해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 이해를 범한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 하나 안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을 범한 겁니다. 이건 다릅니다. 전통을 범한 것과 말씀을 범한 건 다릅니다. 근데 그들은 전통을 범한 게 말씀을 범한 걸로 잘못 이해한 거죠.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도 온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런 저 능력은 사탄에게서 온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귀신 들린 자요, 저는 바알세불 집힌 자요. 그러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은 바알세불입니다. 이단은 괴수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들으면요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들으면 달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저렇게 놀랍게 들으실까? 그런데 다시 바리새인들에 가면 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면 아니야, 이분이 메시아가 틀림없어. 메시아가 오신데 이보다 놀라운 일을 하겠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성경에는 짐승의 피도 못 먹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는단 말이냐? 이 사람 잘못했구나.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찍 거기까지 쫓아왔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가서 마을마다 뒤지면서 예수님 찾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래서 왕사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부활을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종교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함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부활을 발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부활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 고차원적인 신앙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요한에서 1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도 영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클릭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클릭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탐심이 가득한 거죠. 원래 너무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사역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사역의 확장과 사역의 확대를 위해 사람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세상의 성공이 거의 우상화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에 걸려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찾는 데 그 목적으로 찾고요.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 찾는 것도 이내 떠나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서도요,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결혼할 신랑 신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목적이 돼야 되지 수단이 되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영화도 있잖아요. 뭐 왕비가 진정한 남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뭐 왕자가 뭐 이런 거. 왜요? 상대방에게 있는 부와 명예에 관심이 있어서 사귄다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한 그 관계는 절대로 올바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질 때, 그때 그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상대방에 있는 것은 다 자신의 것이 같이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이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보화인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one and only desire, 유일한 열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타락한 삶입니다. 왜?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진정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큰 예외가 아닐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그 5가지 중에서 시편 27편, 이제 1번과 2번 합해서 하나를 했으니까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삶.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보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이커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그러니까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이커 출판사는요,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운영하는 출판사 중에 한 귀한 출판사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 운영하는 출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요, 오순절 은사주의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아니라는 게, 오순절 은사주의를 제가 비하시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성령을 강조하는 데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성령 강조돼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데서 운영하는 출판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복음주의 보수주의, 그 베이커, 그러니까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거기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제목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장소, 이렇게 나와요, 소제목에. 자,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내용 일부 핵심적인 부분들만. 하나님의 얼굴 그래놓고선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임재는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많은 경우에 임재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임재 안에서를 의미했다. In the presence of.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실제로 시편 신명기 4장 3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시편
4편 6절을 말하는데요, 시편 4편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건데,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면서 거룩한 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요,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건 개인적인 기도건 구약에서만 하더라도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를 한마디로 줄여서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지금 베이커 사전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정신이 지금 떠다니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 회의 사역도 막 겹쳐 있는 바람에. 그래서 내 문제이기도 하긴 하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추석 연휴 때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가 다른 때와 달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여 나오는 게 핵심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 위에 비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사실 어떤 성도들은 포도나무 교회 오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좀 과하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 신앙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뭔지 모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죠. 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의 얼굴, 소제목,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죠. 구약이건 신약이건. 성령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이고 미디엄이고,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이다, 미디엄이다.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시편 51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은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말라고 기도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이커 사전이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책에 나오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어디에? 지성소에. 구약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조금 더 이제 모세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들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되었다.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다는 말이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그분의 전생애의 사역을 통해 일을 하셨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신약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대화의 종교이다. 다시 읽을까요? 베이커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더 바이블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산돌들로 이루어진, 산돌이란 말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 각 성도들을 산돌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산돌들을 모아져서 그래서 몸을 형성하는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지성소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우리는 뭐가 기독교의 본질인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껍데기.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아까 베이커 신학사전이 말한 것처럼, 신학 백과사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들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열망했을 뿐만 아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그러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셨지만 33장 1절 3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그 원수들을 몰아내어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을 주시되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친히 간단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다음 두 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만나고 물만 먹고 있습니다. 과일 한번 채소 한번 못 먹었습니다.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아서 그렇지,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렇지, 그들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줘서 그렇게 했지만 사막에 사람 살 곳이 못 됐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장정 한 명이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명이 메고 올 정도로 풍요한 땅, 그 안락과 그 성공, 또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원수를 다 멸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부를 주시겠다. 근데 모세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은 그 어떠한 세상의 성공도 그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곳에 자기들을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만큼 모세도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한 번은 오래됐는데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는 뚜렷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딱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회의 성장이나 세상의 부나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임하겠다, 이런 마음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33장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부터 뭐 그 교회에 중직들 다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개인이건 교회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리 교회가 숫자로 성장하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 기억하세요? 아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그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 그 안락한 삶, 그 세상적인 성공, 그 승리, 그 능력,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그래야 합니다. 여기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예산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져도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에서 나온 학자들의 의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모세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행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천하 만민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여기에 나오는 유일한 표식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첫 번째 요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자기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임재를 의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의식하는 것은 자기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갑작스럽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씀의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함께 안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 임재가 함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능력으로 원수를 몰아내게 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 주시겠지만 하나님 임재는 안 가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임재로. 그럼 그의 기도 어떤 기도였는가? 그게 12절과 13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어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에 주의 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의도, 의중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원고를 안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필요와 목적을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죠. 그 길에 대한 제가 사전 주석들을 거기다 이렇게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세는 뭘 알고 원했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건져내셔서 지금 이들을 빚어가고 계시고 이들을 그렇게 위대한 신분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왜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죠. 지금 모세는 뭘 구했는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을 구했는데요? 자기 필요와 목적을 하나님 도움만을 주기 자기 구했는데 이들은 지금 모세가 구한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필요만 채워지면 됐습니다. 자기 문제만 해결했으면 됐습니다. 기적만 경험했으면 됐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자리에 내가 함께 있으므로 나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원했습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앞두고도 그 얘기입니다. 앞에서 광고할 때마다 외부에서 온 분들은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의식하러 온 겁니다. 외부 온 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오실 때 여기 몇 분들 계신데 말 잘해야지.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요. 그럼 그분들은 빨리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배가 길면 견뎌하지 못해요. 왜? 뭔 놈 예배가 그렇게 길어? 왜냐면 빨리 마치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종교적인 의무 안 한다고 생각한 거고 요거라도 하고 가야 주의를 지켰다는 종교적인 의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 완전히 옆으로 다가 있는 눈이.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겨운 거죠. 뭐 이렇게 길어? 무슨 준비 찬송을 이렇게 많이 우리 준비 찬송 하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데.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 필요와 목적 채워지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종교적인 기본적인 의무라도 하는 게 그거라도 하나의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밤낮으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지 몰라도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온 분들은 이렇게 제가 광고 길게 하는 거여서 이렇게 싫죠. 저는 몰랐는데요. 처음 교회가 여기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방문했었나 봐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몇 번 만났더니 저 그 교회 한번 가봤어요. 근데 광고가 되게 길더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광고와 설교 같고 설교와 광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일에 하나님을 추구하여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 찾습니다. 이제 살만하고 큰 문제 없고 남편 수입도 괜찮고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이 정도는 평안하니까 그냥 노후나 평안히 잘 즐기든지, 이제 결혼도 했고 마누라도 생겼고 직장도 이제 승진됐으니까 그렇게 생활합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천사의 능력 원수 다 몰아내겠다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조정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거를 시편 81편의 용어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아까 하나님의 임재로 안 가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 성경에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고,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 삶만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교회인데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철저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부자라고 자부할 만큼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후한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칭찬할 것을 찾으셔도 단 한 가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